고린도전서 1장 2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소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신다. 지금은 아직도 우리는 책망받을 것이 많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더욱 특별한 것은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거룩하여졌다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성이기 때문에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이미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또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가 천주교에서 성도라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도는 믿는 모든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도 그가 온전하게 모든 행실에서 세상의 육신적인 잘못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거룩한 성도인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와 의로운 성도가 주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들에게 지금 바울은 편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발신자가 바울 혼자가 아니라 형제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그 소스데네는 회당장이었습니다. 바울이 잡혔을 때, 바울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제2차 선교 여행 중이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막 폭행을 당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는 회당장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이끌어가는 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와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각기 자기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온전히 거룩하여지고 그가 지금은 세상 사람 보기에, 가족들 보기에, 남들 보기에 온전치 못할지라도 그가 나중에 온전히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가 되었다면 그가 나와 함께 같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소스테네는 원래 회당장으로서 바울을 핍박하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린도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말씀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4절에서 감사의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은사를 받았습니다. 많은 교회가 은사를 받았지만 가장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정말 가장 여러분들이 우리가 또 한국 교회가 경청을 하고 깨달아야 할 그러한 편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은사의 장이다. 하나님께서 많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표명한 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의 눈물의 편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손수 개척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음행의 문제로 출교시켜야 하는,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형제가 음행하는 걸로 인해서 그를 과감하게 교회 바깥으로 성도들과 함께 출교하는 사건이 5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형제라도 음행이나 도박이나 이 더러운 것에 얽혀 있어서 이것이 교회 안에 드러나면 저는 과감하게 그 성경대로 해나갈 것입니다. 또 부부간의 문제에 대해서 7장에서 언급되어 있고요. 또 음식의 문제로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 성전에 봉사하고 성찬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가난한 자가 있었고 부자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지주들은 상당히 부유했고 그 부인들은 사치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인구에 비해서 이곳은 노예가 더 많은 그런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60만 대도시가 되었지만 인구 25만에 1.3배가 되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구가 25만인데 그거보다 배가 되는 1.3배가 되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0만의 도시를 이루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곳에는 큰 여신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폴로 신전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는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그 신전을 운영하기 위해서 수많은 여사제들이 저녁이면 길거리로 고린도 도시로 나와서 창녀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창녀들이 버는 돈으로 아프로디테 신전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 신전에 바친 많은 그 재물들이 있는데 그것이 시장 바닥으로 나와서 그 지역 사람들은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를 먹고 지냈습니다. 생활이 완전히 우상화되었던 것입니다. 항구 도시로 인해서 상당한 그 부를 누리고 정말 여러 각국에서 들어오는 풍물들의 문화가 교류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원래 상업 중심 도시였습니다. 서쪽에는 이탈리아와 그 스페인이 있었고 동쪽으로는 이집트와 동방 상인들이 오가는 것입니다. 동서가 중요한 그 국가들로 이루어 있기 때문에 이 고린도를 통해서 상인들이 오가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헬라 시대를 열어간 알렉산더 대왕이 그 고린도를 동방 정책, 헬라 동맹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헬라가 망하고 로마가 집권하면서부터 반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심하게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리우스 시저가 그 패권을 잡으면서부터 이 지역은 많은 로마 사람들을 데려다 정착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지역은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였던 그 아데네를 능가할 정도의 큰 도시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와 이집트와 시리아를 잇는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지정학적으로나 또 정치적 상황으로 상당히 고린도 교회는 발전할 수밖에 없었고 부를 축적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노예가 정착 인구보다도 많은 그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종교적으로는 아프로디테라는 큰 신전이 있었고 여사제들이 저녁마다 창녀로서 그 도시 시가지를 누비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는 음행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를 누리는 그 부인들의 사치로 인해서 고린도 지역은 정말 그 불륜의 거리, 부도덕의 산실이랄 정도로 그런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연극 같은 데를 보면 그
고린도 사람들, 술 먹고 음행에 빠지고 타락한 사람들을 나타내면 항상 고린도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랬던 것이죠. 자, 이러한 관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에 정말 심령이 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러움과 우상에 빠지고 여러 가지 잘못된 그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그 양심의 고통을 받아서 뭔가 그 심령이 상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본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02편을 보면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달려가려고 하던 바울에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유럽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너 이쪽으로 와야 되겠다. 이제 더 이상 아시아로 가지 말고 이 유럽을 좀 구해라. 그래서 바울이 그 지역까지 들어갔던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러한 교회에 어떠한 복음이 전달되었으며 이러한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4절, 5절에 6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렇죠?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어떤 은사일까요? 모든 일, 모든 구변, 모든 지식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 제게도 모든 일에 능숙하게 해주십시오. 또 말주변 모든 말에 뛰어나게 해주십시오.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욕심을 부렸습니다. 부릴 만한 욕심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라면 나에게도 주실 수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 그 지역 사람이 그렇게 타락된 사람들이었는데도 이런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들처럼 타락한 사람인데 충분히 이러한 은사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고린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보십시다. 이제 26절과 27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과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지금 26절부터 27절까지에 속하는 나도 이 속에 속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 생각하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늘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모든 일에서 능숙하고 모든 말주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겠는 좀 이러한 것은 여러분들이 탐해도 되는 그러한 은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편지를 왜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것이죠. 그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는 엄청난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예. 그 엉망진창이고 음행에 빠져있고 도박에 빠져있고 부도덕하고 부부 문제에 문제가 있고 우상에 빠져있고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구별된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많은 은사를 주신 것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들도 그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약속이 끝까지 지켜질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어떻게 확고하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케 하실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7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모든 은사를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로 한남동에서 강을 건너서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옮기시면서 그리스도를 저는 꼭 뵙겠습니다. 더욱 거룩해지고 더욱 의로운 성도가 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많은 육신적인 욕망, 소망 다 떨어내겠습니다. 나를 더욱 거룩하게 하소서. 나를 더욱 의로운 종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거룩한 성도,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성도로 지킴을 받는,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이면 일, 말이면 말, 지식이면 지식에, 성경적인 지식은 성경을 터득하고 공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말은 여러분들이 기도에 또 사람들과의 교제에서 나타나는 능력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해야 돼요.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주부는 주부로서, 운전하는 사람 운전으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모든 일,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바울은 그 교회,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의 원인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발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예측하면서 이제 10절로부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일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같은 말을 한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이 같은 말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갈보리 채플이 같은 말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부부가 싸우는 것은 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다르다는 건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사상이 다른 것입니다. 말이 같아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분쟁이 없어야 됩니다. 교리적인 분쟁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또 어떤 것이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뜻이 같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뜻,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런 것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편지를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고 이들의 모든 잘못을 하나하나 고쳐나기 위해서 펜을 들은 것은 이제 고린도에 있는 글레오라는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바울님, 고린도 교회에 사도께서 개척한 이곳에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분열될 직전에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 갈보리 채플도 분열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왜 분열될까요? 말이 다르면, 뜻이 다르면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다르고 뜻이 다른데 한 집에서 못 살아요. 부부가 이혼하는 거 무엇 때문입니까? 말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제각각이면 교회가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를 따르는 사람, 부목사를 따르는 사람, 전도사를 따르는 사람 제각각이면 교회가 분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분열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하고 하나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분열의 조짐이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그러죠. 아볼로는 애굽에서 태어난 성경학자입니다. 성경의 지식이 능통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굴로를 만나서 그리고 바울의 제자가 돼서 나중에 바울로부터 고린도 교회 아데네 지역으로 파송을 받은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볼로의 지식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고린도 일대, 아데네 일대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 지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게바파라는 건 무엇일까요? 게바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유대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순복음에서 온 사람이 있고 장로교에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또 오면 서로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다를 것입니다. 말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마음과 뜻과 말이 같아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은사가 많을수록 각기 각자 특색이 나타나기 때문에 더 분쟁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결국 세례를 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교파가 나누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 교리를 통해서 교파가 나누어지는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세례를 주지 않았다. 내가 세례를 준 사람은 그리스보와 가이오, 그 다음에 나중에 스테바나 집 사람 몇 사람밖에 없다. 그 이유는 나는 세례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 어떤 의식적인 세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18절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29장에 있는 말씀을 요약해서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왜 이런 말을 전할까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지식이 충족해지자 이들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지식을 얻고 나니까 잘난 체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문제일 수가 있어요. 갑자기 신학을 안 얻은 사람이 신학교를 갔다 오면 갑자기 말이 달라지고 갑자기 교만해집니다.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히라노 고이치 목사를 만나서 갈부체풀로 전향하고 알량한 순복음에서 몇 마디 말씀만 가지고 예수를 믿었다가 히라노 목사를 만나서 성경 전체를 공부하면서 많은 지식이 느껴지자 교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히라노 목사를 통해서 그걸로 인해서 항상 제재를 받고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히라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마음속에 너는 욕망이라는 게 있다. 너는 세상에서도 무엇인지 네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교만해지면 잘못될 수도 있다. 네. 그
그 말이 지금 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때는 참 서운하기만 하고 저를 전혀 세우질 않았어요. 어떤 일에도 그냥 부인들 기도 모임이나 했어요. 외국을 가면서도 집사들에게 강단을 맡겼어요. 그리고 이미 사역자로 부름을 받아서 자기의 정말 수종하는 종처럼 그렇게 따라다니는데도 강단을 안 맡겼어요. 여러분, 집사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미 신학을 하고 헌신을 하고 목사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앞에 앉아서 느끼는 마음은 어떨까요? 견디기 쉽지 않죠. 굴욕이었습니다. 수치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뜻을 이제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륜입니다. 그분은 내가 교만해질 수 있는 성격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를 총명을 폐하리라는 그 말씀과 함께 이제 세상의 지혜로 살아갈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 오직 복음의 전도를 통해서 영혼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22절을 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방인은 많은 세상적인 지혜와 가지고 살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이 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유대인들과 헬라인의 마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강남 사람들이 오고 또 조선족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말이 다르고 믿음이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마찰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건 다 버리고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가리키는 것은 우리가 다 십자가로 인해서 세상 것은 다 죽은 사람들이다. 우리의 욕심과 욕정은 다 십자가와 함께 묻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4절에서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결국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까. 그리고 나서 고린도 사람들의 분포를 언급하죠. 너희들 꼬라지를 마라 이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잘난 체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냐? 너희들의 존재에 대해서 좀 생각해봐라. 아주 근사한 말로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자존심을 바닥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 똑똑했던 놈들 아니잖아. 너 잘난 놈 아니잖아. 이 말입니다. 저에게도 이 말이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죠. 저는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항상 어디를 가도 저의 아픔의 가게를 쏟아놓습니다. 더 이상 그런 것을 얘기하고 싶지 않다가도 저는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과거, 자기가 대단한 걸로 알죠. 자기의 학식이 대단한 걸로 알아요. 자기의 지식이 대단한 걸로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30절과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안으로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 모든 능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의 은혜에 대해서, 부르심의 은사에 대해서 큰 소망을 가지십시오. 비록 여러분들이 나는 아직도 나약하고 미약하고 부끄러운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들을 일으켜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라고. 저는 이제 소망을 갖고자 합니다. 많은 동성애자들,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 도박과 마약에 쩌들은 자들, 그들에게 이 소망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소망, 하나님이 예정하신 소망을 갖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2회 마지막 성찬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과 함께 우리가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